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고백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해요. 오늘은 한 번 더 하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2023년 한 주간을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살았죠? 그냥 큰 변함없이 또 즐겁게 한 주간을 살아오셨는데 그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조금 우울한 그러한 그 보고들을 많이 듣게 합니다. 그리 밝지 않는 그런 전망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계속 우리 군산 지역에도 200명, 300명, 많게는 400명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저성장, 이게 자꾸 성장해야 좋은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고 아마 신문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 그 영업이익이 LG 같은 경우는 99%가 떨어지고 뭐 65%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저성장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는 그런 주부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 최근 몇 년 동안 자주 들었던 그 표현인데요. 예상치 않은 그러한 재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그런 세계가 힘들어하는 또 우리나라는 어느 해보다도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로 인한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2023년에 우리가 풀어가야 할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될 과제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앞을 이렇게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위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선진국 지위를 얻게 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개발도상국일 때에는 뭐가 있냐면 추적하면 돼요. 추적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살아가는 나라들을 따라가면 되는 것을 추적한다 또는 모방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따라가는 것으로는 안 되고 앞에서 주도해 가야 하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우주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그 우주라고 하는 길이 없는 것을 새로 개척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국가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도 또 교회도 그러죠. 특별히 우리 더함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교회 상황과 또 새로운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2023년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상황 속에서 붙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또 읽기를 시작하시는데 읽어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장, 21장, 23장 이 부분을 읽으실 텐데요. 꼭 체크해 가시면서 지금 성경 쓰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항상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상황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집과 그리고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날 것인가 떠나지 않을 것인가 참 고민되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친척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도전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이렇게 됐으니까 젊은 나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수 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취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만 그러겠습니까? 전 우리 더함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 다 준비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는 교회를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꿈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일은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도전의 길을 들어서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더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러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그리고 무엇으로 선택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무엇이 있게 되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것, 그 일이 우리 앞에 있게 되지만, 이러한 때를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들로 꼭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세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 여러분, 이 세 말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와 그리고 설날 명절에 하나씩 나눠가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지고 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확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부르심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해석할 때는 좀 그 당시의 문화를 좀 많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그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로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고 지금 읽어가고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무슨 위기가 찾아왔냐면 기후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잘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삶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양극화가 된 상황은 뭐냐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탐욕, 탐심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시대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참 좋은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더함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오늘과 우리 앞에 주어진 내일과 우리 앞에 지어진 202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원주민들과 섞여 살 때 그곳 사람들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는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 간 때는 언제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 흔한 성탄절에도 교회를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언제 교회를 가게 됐냐 하면 군산으로 전학을 온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흥남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주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방주교회를 다녔는데, 방주교회에 아주 희한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윤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몸도 삐쩍 마르셨고 교회 옆에서 거의 집이 무너질 법한 그러한 집에서 남편과 아들, 딸 그렇게 사시는, 이분이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매일 뭘 하냐면 다른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그 수입을 얻어요. 근데 방주교회는 그 기도를 지금은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아마 우리 교우들도 과거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막 철야 기도도 하시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몸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집에 오면 집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남편이 늘 병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아들, 딸 이렇게 자매 어리니까 놓고는 매일 교회 와가지고 저 뒤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하시고 돌아가시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번듯한 집이 있고 건강한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도 이분이 하는 기도는 늘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간이 한 20년 30년 되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한 것은 뭐냐, 그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비록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밝은 전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가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주일 말씀 생각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갑시다. 그런 말씀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주보 그림을 하나 옮겨놨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꼬여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될 때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 발걸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더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